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 중에 앞문단의 내용을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단을 살펴볼 때는 이제 오늘 본문과 이 다음 문단을 또 이어서 조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문단과 문맥 중에 앞문단을 살펴본다면은 앞문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앞문단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한센병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인데 예수님이 앞문단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러면 이제 한센병자를 고치셨죠. 한센병자를 고치실 때 나타난 특별한 모습이 처음에 그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죠. 한센병자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은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앞서서 더럽다, 무섭다,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앞서거든요. 그래서 돌 던져서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모습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손을 대신 모습이죠. 물론 치유해 주셨지만 그 과정에 나타난 특별한 모습이 불쌍히 여기신 것과 치유해 주신 모습, 손을 대신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랑, 한센병자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치유의 능력인데 이제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한센병은 병이 낫다 그러지 않는다 그랬죠. 한센병은 깨끗해졌다 그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센병의 진짜 문제는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죄당한,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정죄당한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치유도 해주시지만 동시에 한센병자를 만지면서도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한센병자를 정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율법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 정죄 율법의 권세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썼잖아요. 사랑, 치유 능력, 율법의 정죄 극복 권세.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더 큰 권세가 치유의 능력입니까? 율법의 정죄를 극복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율법의 정죄를 극복하는 것이 더 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 자체가 율법이 부정하다고 한 것을 정한 사람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자, 오늘 본문의 모습을 좀 보면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러면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병이 낫기 위한 거죠. 중풍병자가 뭐 다른 데서 못 고쳤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다른 데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이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풍병자를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이 사람은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런데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역본 성경을 보면 조금씩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러면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네 사람입니까? 네 사람보다 많습니까?
우리나라 성경만 볼 때, 우리나라 한글로만 읽으시면은 네 사람, 딱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보다 많아요? 네 사람보다 많죠? 네 사람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네 사람을 선택해서 네 사람을 매가지고 오게끔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다른 번역본 중에는 아예 네 사람이 메워왔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짧지만 제가 본 바로는 이제 헬라어가 이제 원어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개혁성이 더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메워 가지고 왔는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네 사람이 메고 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멜 수는 없잖아요. 멜 수 있는 사람의 숫자 한계가 있으니까 네 사람이 메워 가지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뭐 구경차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같이 왔다가 매기만 네 사람이 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네 사람보다 좀 많습니다. 그게 우리 성경이 번역된 모습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원래 모습에 더 잘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데리고 왔는데 못 들어가죠. 예수님께 직접 끝까지 데리고 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그런 거죠. 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수일 후에, 언제부터 수일 후라는 뜻일까요? 앞과 연결해 보면은 한센병자를 고친 후 수일 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 한센병이 나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소문을 퍼뜨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치유에,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치유의 권능이잖아요. 한센병을 고쳐줬으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면서 예수님은 당분간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찾아온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고침을 받으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많이 왔을 것이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우리말로 메어 터지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뭘 하시는 거예요? 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모습이랑 좀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으려고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이 분위기로 봐서는 그럼 예수님이 계속 병을 고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과 다른 진짜 구원자 예수님과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병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만 고치고 천국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병 나은 사람도 다시 병 걸릴 것이고 뭐 낫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사람들의 기대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실 그것만으로도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본문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데리고 없을 만큼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주로 이제 말씀과 치유 이 사건을 주로 하셨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계속 살펴보겠지만 여기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꽉 차 있고 들어갈 수가 도대체 없어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지붕을 뚫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다 달아내리는 사건이죠.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대단하고 실행에 옮긴 것도 대단하고 하여튼 대단합니다. 자, 3번 말씀 보겠습니다.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시 팔레스타인 가옥을 생각하면은 당시 팔레스타인 가옥은 밖에 그 건물 밖에 뭐 집이라는 게 되게 단칸방 정도였습니다만 그래도 그 밖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못 들어갔어도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지붕에서 뭘 많이 했죠 사람들이? 지붕에서 경건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그 사도행전 보면은 이제 올라갈 수는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지붕은 그렇게 쉽게 뚫었겠는가라 그런다면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냥 일상 집들의 모습에서 지붕을 이렇게 벽을 세운 다음에 나무와 나뭇가지를 얽어 놓고 나서 거기다 이제 흙을 발라가지고 집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뜯는 것이
가능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뜯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뜯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생각을 하고 나면은 조금 만일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 분이라면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일부러 연구한 사람이 아니면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다른 연구한 분들의 자료를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기와를 벗겼다고 돼 있어요. 이제 제가 지금 소개한 거는 그냥 나무에다가 얽혀서 위에다가 흙 바른 흙지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기와를 벗겼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누가복음의 독자가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붕 벗겼다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정도로 보는 게 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지붕을 벗겼다는 것이, 지붕을 뚫었다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제 지붕을 이제 뚫고 들어갑니다. 근데 밖에 계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곳에서 지붕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더군다나 중풍병자를 메고 올라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더군다나 지붕을 뚫는다는 건 남의 집을 파손하는 거잖아요. 남의 집을 파손하는 것도 부담되는 일이고 그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면은 분위기가 막 시장바닥 같은 겁니까? 아니면 좀 조용한 겁니까? 짐작이 되시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분위기에서 지붕을 막 뜯어내고 이러는 거는 그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거꾸로 말하면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겠는가 하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이것을 지금 진지하게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죽는다 뭐 이런 거죠. 목숨 걸 만큼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